예, 오늘 우리 말씀은 시편 중에는 7개 애통하며 통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7개 시들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애절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지은 시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시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박해와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과 영적 회복을 바라보고 노래합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 한편에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시인은 포로된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오늘 영적으로 포로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나도 마귀에게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어려운 재난이 닥친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에 한탄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뒤에 보니까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이 노래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결코 멸망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치열하게 달라붙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절과 2절에서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의 푸념이라 그럴까요? 어려운 상황에 대한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9절까지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까지의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 느끼셨던 고통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끓는 심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심장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냥 웅얼거리는 묵상 기도가 아니었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자신과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내가 정말 뼈가 녹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인 줄로 믿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비록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그 괴로움을 뛰어넘는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그는 믿고 선언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만난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보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뭐 오줌을 싸서 기저귀에 척척하든지, 배가 고파서 빨리 먹어야 할 것을 찾는다든지, 또는 혹시 뭐가 찔렸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울잖아요. 근데 그때 울 때 뭐가 답입니까? 엄마가 답이에요. 뭐 넘어져서 코피가 나도 엄마 품에 안기면 뚝 그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그 괴로움을 뛰어넘는 위로와 평강을 주게 된 것이죠. 시인은 주께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절망으로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고통 속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지 않고 그냥 넋두리를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푸념에 불과할 것입니다. 넋두리에 불과할 것이죠. 한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토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 보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럴 때 보면 너무 안 부르짖는 것 같아. 한 맺힌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야죠.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돕고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연약한 것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쳐서라도 그를 깨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목자들이나 예비 목자들이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로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외면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응답하신다. 참, 제 인생, 길지도 않은 짧은 인생 75년 되돌아보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 들어주신 건 없더라고요. 영원히 안 들어주신 것도 있는데 빨리 왜 안 들어주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죠. 두고 봅시다. 좋지 못합니다. 하여튼 두고 봅시다.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한 맺힌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좌절과 낙심만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더더구나 우리는 누구를 믿는 분이에요? 믿는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또 그분께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시인의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의 뼈가 숯같이 탔다고 호소합니다. 즉각 응답이 안 되어서 상황은 악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에 자신의 삶과 시간이 부질없이 소모되고 있다고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시인의 마음이 너무도 애절했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쇠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마음도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육체가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면 영적으로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수면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하루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루의 수면 양이, 잠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7, 8시간. 제가 좀 그거에서 부족해요. 제가 한 5시간 반을 자는데 그 낮 시간에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피곤해야 잠이 잘 와요. 근데 빈둥거리고 잠을 자려면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는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 앞에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져야 영적으로도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은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럼 원인이 있어요. 육체의 휴식을 충분히 갖지 않거나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내자매가 위가 나쁩니다. 원인이 있어요. 음식을 제때 안 먹어서 그래. 네? 뻔해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해서 음식 제대로 안 먹고 생긴 위병은 평생을 갑니다. 난 지금도 조금만 강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늘 그래요. 그래서 파파야 엔자임을 꼭 먹어야 돼. 베인에 밥 똑바로 먹어. 에린이도 마찬가지야. 혼자 했다고 밥 안 먹고 그러지 말고 꼭 먹어야 돼. 이게 영적인 것은요, 육적인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5절 다시 돌아가면 끊임없이 탄식 소리가 자기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심각한 상황 때문에 그의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살이 뼈에 붙었다, 살가죽이 뼈에 붙었다, 사자성어, 피골 상접.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다가 피골이 상접해져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이런 열심으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복입니다. 왜요?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드니까. 근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손해를 봐요. 첫째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을 못 받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6절, 7절의 시인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새 동물에 비유합니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자, 이 세 물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광야, 황폐한 곳, 지붕에 있는 외로운 참새, 모두가 외롭고 거친 환경에 있는 자들로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고통 속에 심한 외로움과 삭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누구도 내 상황을 알 수 없는, 몰라주는 그런 상황에, 외로운 상황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수가 있으면서 안 하면 뭐 그래도 다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올빼미라는 단어는 아라비어로는 폐허의 어머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폐허의 어머니. 어머니란 말은 한복판이라는 얘기죠. 근원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폐허의 어머니다. 올빼미에 대한 언급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 그가 하나님께 피골이 상접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저주의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약한 마귀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면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조롱합니까? 얼마나 비웃을까요? 꼴 좋다. 뭐 네가 예수 믿는다니 그 모양 그 꼴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인데 우리 속에 나를 갖다가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들조차도 침을 뱉으면서 하하하하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너도 좀 구해봐라.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죠.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주님을 고통 가운데 경험해 보게 되면은요, 경험해 보게 되면 이후로는 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단순히 사업에 망했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죽었거나 이런 슬픔이 아니라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기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노예처럼 산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귀가 넣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시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차원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된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